예수님의 비유 중 약 3분의 1가량이 부와 재물을 소재로 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밭에 감추인 보화,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감받은 빚, 부자와 나사로 등 예수님은 재물을 이야기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재물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등등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많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재물 자체는 선과 악, 그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청지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속이는 것이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대목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소리를 주인이 듣고 그를 불러서 해고를 통지하면서 이제 마지막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산해서 보고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청지기는 이 해고 후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장부를 조작해야겠다라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그 자기에게 신세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청지기의 계획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인 양 낭비한 것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기고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런 주인을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부재지주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부재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소유만 관할하게 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들이 성경에 가끔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부재지주와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임무는 다양합니다. 집안을 돌보는 청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이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는 그런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가 믿음직스럽고 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교육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 하면 생각하는 그런 낮은 종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길 정도로 그의 재능과 인격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받는 종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것입니다.
부자와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시간, 건강, 가족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늘 내 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라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껏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껏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존재합니다. 원래 소유자인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깨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거니까 내 마음껏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인이 종을 불러서 갑작스럽게 너 이제는 나가라 하고 퇴출을 선고했을 때 그 종이 누렸던, 그 청지기가 누렸던 일상의 종말을 그렇게 선고받듯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의 종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그리고 건강, 가족에게 이상이 생기면 내 마음껏 누리던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았다라고 잘못된 터무니없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발단이요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이 불의에 대해서는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 지금 내가 당하는 처지에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 삶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이 육체의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또 더더욱 거지처럼 동냥하면서 사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방법이 주인의 채무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주인과 결산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깎아주고 채무자들의 그 환심을 사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름 100말은 돈으로 따지자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의 절반인 1000데나리온의 50%를 깎아줬잖아요. 그래서 한 500데나리온을 깎아줬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1년 반치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요, 밀백석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 13만 평의 땅으로 농부가 8년 내지 10년 동안 일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밀백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0%를 깎아주었다는 것은 2년치 품삯을 감해주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기름 100말 빚진 자와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 두 사람만 등장하지만 5절을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나머지 빚진 사람들의 빚도 깎아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청지기가 그 감해준 액수는 엄청난 것이고 나중에 이 청지기가 내가 어디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에 충분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도 이상한데 그런데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더 이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세대 아들들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은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여기서 헷갈립니다. 왜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불의함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불의함, 이 사람 불의한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혜로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모든 행동을 다 칭찬한 걸 아니에요. 이 사람의 불의함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민첩하게 행동한 것 그 자체를 칭찬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재산을 위조한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청지기의 결말은 뭐예요? 쫓겨나는 일입니다. 장부를 그냥 갖다 줘도요. 그리고 위조해서 갖다 줘도 이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사람입니다. 8절 후반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불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련하고 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계속 선포하셨고 곧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에만 만족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민첩하지도 않았고 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를 당한 후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준비도 없이 그리고 지혜도 없다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30년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 생활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은퇴 후에 3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이 땅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 존재하기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성도의 관심은 영원히 거할 처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8절까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곧바로 9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 첫 번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불의한 재물에 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불의한 재물은 천국에 쌓아두는 것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게 불법으로 번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재물은 덧없이 사라질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는 언젠가는 모두 소멸됩니다. 우리가 온갖 공들여서 쌓은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이 재물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쫓아간 이 재물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정말 곡식을 높이 쌓아두고 그리고 또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정말 많이 쟁여놓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여러 날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잠에 든 부자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채 하나님께는 가난하게 살았던, 하나님께는 가난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줄일 때에, 우리의 친구가 목마를 때에, 헐벗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친구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너그러움을,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재물을 이게 없어질 곳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곳에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린 그 재물은 죽어갈 영혼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로 가장 귀한 친구를 얻는 방법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해야 할 태신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로 그 영혼을 감동시키십시오. 내가 투자하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쓰는 그 돈은 그 사람이 천국 기차를 타게 하는 티켓값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겠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든 그곳이 지옥이든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두는 일에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늘에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천국에 쌓인 영원한 보화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과 물질 그리고 건강과 시간 등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골고루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이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들여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가져야 할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결산을 요구받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 그리고 시간과 생명 등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6장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분명 남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일컫는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았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남의 것에 충성했음을 인정받아서 나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을 나의 것이 결정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모델로 요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의 가정 총무로 임명받았지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주관하는 그런 총무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충성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영혼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면서 청지기로서 주인과 하나님께 충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면서 헛된 것을 축적하는데 모든 것을 소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청지기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충성됨을 인정하셨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더 커다란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재물에게 내주지 않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다 함께 16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이제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결코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만큼 이 재물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재물은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강하게 흔드는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과도한 마음을 쏟으면 재물의 종이 되고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을 최우선에 놓고 재물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최우선에 둘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혜로운 종은 사라질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주인 대신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쓰고 남을 물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극심한 가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쓰는데 무슨 상관이고 내 돈 내가 벌어서 저축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나를 위해 쓰시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영원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지혜를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그렇게 대책도 없이 노력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 미련함을 탓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허락된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우리의 소유를 내 것을 쓸 거 외에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원도요, 결국 이 문제에 걸려서 주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이웃을 사랑하니? 그러면 너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모아놓고 내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 갖고 있어야 그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너의 것을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을 보시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사탄은 재물을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원히 거할 그 하늘나라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